11월 9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힌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자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괘씸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했던 자신의 배려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은 이 세 사람의 대답은 가뜩이나 불편했던 느부갓네살의 심기를 건드려 완전히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담대한 신앙 고백이지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도발인 셈이죠. 결국 느부갓네살이 분노하고 얼굴빛이 완전히 변해서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한 뒤에 병사들을 시켜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결박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지도록 합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병사들이 세 사람을 옷 입은 채로 결박하여 풀무불 가운데로 던졌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세 사람을 불 가운데로 던지기 위하여 세 사람을 붙들었던 병사들이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을 불에 던진 뒤에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3명인데 거길 보니까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세 사람이 결박이 풀린 채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무불이 워낙 뜨거워서 세 사람을 던지던 병사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불인데 그런 불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들이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있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또 3명이 던져졌는데 그 안에서 4명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뭔가 상식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수행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결박해서 불 가운데로 던진 자는 모두 세 사람 아니었느냐? 맞습니다, 폐하.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모두가 결박이 풀려 있고 그 중에 네 번째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 같은 형상을 하고 있구나. 이 말을 하는 순간 느부갓네살 자신이 이게 예산일이 아닌 것을 직감합니다. 일전에 다니엘의 꿈 해석 사건과 연관이 되어 다니엘과 이들이 동일한 신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거죠. 느부갓네살은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풀무불 입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크게 소리를 내어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놀랍게도요, 가까이 가기만 해도 그 열기로 인하여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멀쩡하게 걸어서 나옵니다. 또 불에서 나온 이 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요, 불냄새조차 없는 겁니다. 결국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느부갓네살은 또 한 번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순교적 믿음과 온전한 신뢰는 자신들의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력을 지닌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또 이 일로 인해 세 사람은 더욱 높은 지위에 오르는 축복까지 덤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풀무불 속에 있던 네 번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들어갈 때도 세 사람이었고 나올 때도 세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불 속에서는 네 사람이었잖아요.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서학자들은 이 네 번째 인물을 구약시대에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이로운 싸울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현장에 임마누엘로 직접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주님이 더 이상 앉아 계시지 못하고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시거든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이 세 친구가 순교할 위기에 놓였을 때는 그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주님이 기적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끝까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시고 계십니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든지 견디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임마누엘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믿음을 지킬 때 그 자리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붙들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